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흔들리며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무너지고 다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무너진 이유 교만. 다시 무너진 이유 교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7장은 참 유명한 사건에 등장하는 말씀으로 견고하게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여리고 성에서의 엄청난 승리 이후에 보잘것 없고 작은 아이성의 패배의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단 한 번의 승리는 쉬울 수 있지만 그 승리가 계속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바로 다음에 패배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여호수아 7장은 오늘 내일 두 번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 내일은 6장 말씀처럼 그 안에 있는 영적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 우리의 삶이 한 번의 승리가 아닌 계속된 승리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무너진 이유, 교만에 대한 말씀의 시작은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사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아이성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 그러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원인은 바로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쳐서 숨긴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쟁에서 이겼으니 전리품을 취하는 것 당연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서 어떤 것도 손대지 말고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첫 성이며 모든 것의 처음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처음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비단 여리고성에서만 적용된 기준이나 특별한 법이 아닙니다. 처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며 기준이었고, 그 원칙과 기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왔던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그 기준을 넘어 그 기준을 깨트렸고 결국 패배의 찬물을 끼얹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이유는 그 기준을 깨트리고 넘어갔기 때문이며, 반대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분명하지요. 바로 영적 기준을 다시 지키는 것이며 영적 기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영적 기준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얼마나 무거운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범죄했다고 선언했습니까? 바로 아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죄한 것은 아간 한 사람인데 그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무너진 영적인 기준, 하나의 무너진 영적 경계선은 마치 도미노처럼 혼자 무너지지 않고 그 옆의 것을 계속 무너뜨리고 결국은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므로 그 하나의 무너진 교만이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한 사람의 무너진 영적 경계선이 민족 전체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우리는 바로 앞에 여리고성의 전쟁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침묵하였고 나팔을 불었고 언약궤를 따라 돌아가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주셨지만 백성들이 다 순종했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때와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아이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영적 기준을 넘고 영적 경계선을 깨트린 것이 어느 순간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이 작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겠지. 정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성이 어떤 성인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약 서쪽으로 24km 떨어진 곳으로 이 성은 해발 800m에 위치한 성입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은요 해저 250m에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 차이가 대략 1k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이성을 작은 성이라고 부른 것은 아이성이 실제로 작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높은 데를 아래에서 높은 곳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작게 보인 것입니다. 아이성에 대한 정보가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 성에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난 후 죽은 자가 12,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여리고성은 대략 그 당시에 1200명 정도가 상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성과 여리고성 가운데 어떤 성이 더 큰 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명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분명히 큽니다. 훨씬 인구도 많고 높은 곳에 있고 강력한 성입니다. 그런데도 정탐꾼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 여호사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 없다라고 여기는 정탐꾼의 보고를 합당하게 여기고 따라갑니다. 왜?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스스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테지만 말씀은 이것을 분명히 죄라 하셨고 교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든 행동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내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난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 매달려 있다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탐꾼도 백성도 그리고 누구보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으로부터 시작된 무너진 영적 경계선, 영적 기준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쟁을 결정한 이스라엘 모두에게 확장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하여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패턴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무너진 영적 기준과 경계선은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무너진 영적 경계선의 결과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교만,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교만이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교만을 스스로 잘난 체하고 온유함이 없고 건방진 것,
이런 뜻이지만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바닥을 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단순하게 내가 높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일어서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도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적인 기준과 경계선을 무너뜨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명확한 영적 경계선이 있었는데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에 대한 경계와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 기준과 경계선을 무너뜨렸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선악과가 뱀으로 인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만큼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에 넘지 말아야 하는 영적 기준과 경계선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두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적 기준, 영적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 교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이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패배한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거룩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너진 영적인 경계선과 영적인 자존감,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교만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하는데요. 그 뜻은 구별하다, 분별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진짜의 뜻은 구별하다, 거룩하다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관계하다, 연결지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거룩한 예물이 됩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순간 거룩한 건물, 곧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지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스스로 연결하며 스스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분노, 나의 넘어짐,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관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패가 거룩한 실패로, 염려가 거룩한 염려로, 분노가 거룩한 분노로 바뀌게 될 것뿐만 아니라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었던 겸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끊어진 그 모든 것을 다시 연결과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겸손이 교만 대신 겸손으로 시작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숨어있는 교만들을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교만을 깨뜨려 주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한 주 애쓰고 수고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그를 통하여 은혜가 넘쳐나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죄, 교만 깨뜨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